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시작된 말씀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일본이 침략하여 대한민국 조선의 땅을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 순사들에게 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해방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들이 울면 부모님들이 겁을 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온다고요? 순사 온다고. 순사가 우는 애들 막 잡아가 버렸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순사가 잡아간다는 말 애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경찰이 잡아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오죽하면 애들이 울면 순사 온다 뚝 칼을 긴 걸 차고 칼을 쑥 뽑으면 그대로 치면 사람 목이 그대로 잘리거든요. 그러한 나라를 잃은 절망감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절망감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은 형제가 있는데 그 언니가 마리아였고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동생이 죽고 나니까 누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절망감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한번 알려주시고. 네. 절망이라는 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보통 그래서 절망은 실패된 인생 또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깊은 감정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절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거대한 비극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은 종종 아주 작은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기억, 굴복해야 했던 경험,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절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이길 것 같아. 그 애를 내가 너 이리 와 나하고 한번 붙어. 이길 것 같은데 졌어요.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절망.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는 전부의 세계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아 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자신의 울음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애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길 수 없구나. 그 기억은 마음 깊이 남아 성인이 된 후에도 절망의 감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은 때로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아파트 좋은 데서 살고 싶은데, 좀 더 좋은 요양원에 가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라고요? 그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요.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제껏 세상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모범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무너진 성읍 한가운데에 절망을 토해냅니다. 마르다는 무덤 앞에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없어진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줍니다. 따라서 아이는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된 것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절망은 끝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작입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없는 나의 한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상대, 또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
허덕허덕 하고 있을 때 이 절망이 내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씩씩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과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드린 물질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시간 병이 낫기 위하여 치료의 손길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를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절망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적 한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신학적 순간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설명하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신학적인 그 순간이에요. 그가 나를 둘러싸서 높은 담을 쌓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우리 어르신들 그거 많이 느끼죠.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특히 2층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뭐 눌러야 돼요? 번호키 눌러야하는데 잊어먹어서 못 나가. 또 선생님이 못 나가고. 그 얘기예요. 그가 나를 둘러싸서 높은 담을 쌓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지 못하게 국가에서 막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같이 나갈 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는 완전히 막힌 상태를 경험합니다. 여자는 또 시집가면 누구에게 딱 가로막혀 있어요? 아이들에게, 시댁에. 막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친정에 가고 싶은데. 이러한 역사적 비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집을 시댁에 온 목적을 안다면 그것이 막힌 담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뭐를요?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 그 자리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시편의 기자 헤만은 절망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문이에요. 내 영혼이 재난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고 있어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나를 던져져 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마치 무덤 속에 누워서 죽은 것 같다.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이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그 밧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기도는 인간을 향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리라. 자식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적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 절망은 자립의 붕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존이 재건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절망에 빠지면 빠지고 어둠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만나는 순간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떠 있으려는 힘이 다했을 때예요. 119 소방대가 그 사람을 건져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져내요. 지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신앙의 타락이 아닙니다. 신앙의 탈락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더 깊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절망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절망을 느낄 때의 그 순간을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는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도우러 오시겠지, 나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이는 어떻게든 살아나요. 어떻게든 견뎌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이는 뭘 느낄까요? 절망에 빠져버려요. 즉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그 도움의 손길이 기억 속에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온다. 올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 오지도 안 해. 안 올 거야 라고 기억이 점점점 흐려지면 그때부터 병이 더 도집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 아이들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절망은 더 현실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망은 기억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왜곡이에요. 감정의 왜곡.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는
이해된 뒤에 믿는 교리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교리입니다. 절망은 감정이 계시를 압도할 때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믿음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허덕 내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이 왜곡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더 침체되는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억이 더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의 왜곡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몸이 아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돈을 벌면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지. 돈을 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뭐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객관성과 감성의 그 감정의 주관성이 충돌할 때 절망은 더 증폭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남의 집 살이를 했어요. 남의 집. 남의 집에서 살 때는 그 주인이 먹을 것도 줬지. 일만 하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의 집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주인처럼 나도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살던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그 길에서 힘듦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옛날에 노예 생활, 남의 집 살이 생활하는 것이 더 나았어요. 그때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왜 지금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절망은 원망으로 나와요. 절망은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불평이요,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분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수치에 세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까지도 기억이 왜곡되니까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은혜로 줘서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기억이 왜곡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나를 구원시켜줄 그 하나님,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의 현장에서 압도적인 힘의 기대감에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병도 낫지. 예수 믿으면 세상이 회복될 거야. 그런데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지자 제자들의 감정도 무너졌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무너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써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요양원의 생활만 바라보세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입니다. 마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운전을 해요. 창문이 막 가립니다.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운전할 때 내가 가던 길이 없어졌을까요? 잘 안 보일까요? 폭우 속에 운전할 때 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억을 다시 세우십시오. 낙심할수록 더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고 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는 설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만큼이 아니라 계시된 만큼 있습니다. 성도의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억을 교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왜곡된 기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왜곡된 기억, 이러한 절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절망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부활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무덤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외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는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입니다. 소망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된 소망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적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로 절망의 수렁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늘 새롭게 훈련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복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성례가 주된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망은 교회 안에서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절망은 마지막 단어를
품게 합니다. 그러나 절망은 이 마지막 단어를 품지 마시고 부활로 마지막 단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절망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막히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는 이해가 되어서 붙드는 교리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양원에 와서 절망이 아니라 인생을 뭘로요? 전환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여행의 준비입니다. 이게 전환입니다. 절망의 감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무덤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요양원의 생활에서 우리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요? 언제나 부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단어는 더 크게요. 하나님의 마지막 단어는 언제나 부활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눈물의 자리에서 소망의 웃음을 거두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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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독생자